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지 못하면 다음 단추를 아무리 잘 꿰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이런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첫 단추를 아주 잘 꿰신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었어요. 난지 얼마 되지 않은, 난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구축하고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디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것을 선택하여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부모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들의 환경을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일은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부터 성전인 교회로 올라오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구축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조금만 시간이 나더라도, 아니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교회에 올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는 우리의 몸이니까, 여러분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보다 포괄적인 광의의 의미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곧 성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교회는 제단의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회는 성소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속에 깃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왕국 시대에 바뀌어지면서 성전의 의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장소, 옛날에는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 성소에서 하나님이 이동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광야에서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나 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완벽하게 정착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의 시온 산성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중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BC 586년들에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학고개라고 하는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엮어갑니다. 그때는 교회가 회당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시니라. 그리고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신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투콜이라는 것입니다. 투콜, 이건 부름받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어디서? 밖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외부에서 감동을 주시고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한 자리에 긁어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 이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을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SFC 강령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우리의 생활 원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신조, 이 모든 것들이 SFC의 강령 속에 전부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 원리가 제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일로 마음에 들어요. 첫째,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고 태어나고 성장하다가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올라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올라오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둘째가 뭐예요?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성경 중심.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합니다. 왜? 그게 편하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요, 그렇게 믿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레이스를 펼쳐요. 레이스를 달립니다. 레이스를 펼칠 때 만약에 위반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아웃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에 테이프를 끊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는 상은 실격 처리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생활 원리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조그만 이 코딱지 많은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목사님 교회 중심으로 삽니까?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죠. 민족 중심으로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큰 대기업을 다닌다 그러면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내 생활, 아니 무슨 큰 관공서에 다니면서 일을 하신다 그럼 내가 그 관공서, 아니면 서울을 한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일하면서 산다 그러면 서울 중심으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우주예요. 우리가 우주야. 그래,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우주의 중심 센터가 되어서 우주를 움직이면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주의 과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면서 현재 우주 속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웅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끌려온 포로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망한 민족의 후손들에 불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바벨론의 모든 신앙들이 그 앞에서는 쩔쩔매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으니까,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었으니까,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었으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이상하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럼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엮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계 중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계 중심에 그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세계의 중심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속사도였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서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도 변함없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리마커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너무 웅장해. 첫 페이지를 딱 열면서부터 웅장한 맛이 딱 느껴져요. 그 신앙의 향취가 느껴져요. 그 신앙의 향취가. 존 버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저는 뭐 역사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은 아니니까 역사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 영국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혁명가들과 존 버년이 함께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다가 중퇴해버려요. 그랬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처음엔 성공했죠. 한 10년 동안 영국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끌려서 다시 감옥에 다 들어가요. 그때 버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 12년 동안 옥살이를 해요.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저술한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 여정에 대해서 쫙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수렁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기쁨, 또 시험, 어려움, 고난, 그런 걸 차곡차곡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글을 다 썼을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나이 60인가요? 평균 나이 만으로 60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뭐 했느냐? 이분이 설교가로서 맹활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위대한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평신도인데 성인인데 버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존도 마찬가지였어요. 놀라지 마세요. D.L. 무디는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스폴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목사가 되려면 전부 다 BA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대학을 나와야만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대학을 나오지 아니하셨어요. 나중에 목사님들이 워낙 실력이 탁월하니까 이분에게 안수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노예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안수를 해가지고 처음엔 전도사였는데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걸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지고 가고 있느냐, 내 중심을 어디에다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학위가 저와 여러분들을 인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하세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남으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에 이르는 공부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공부를 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엮어가기로 결심하는 배움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서서 말씀 중심이 아니라면, 말씀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제발 결심을 해보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나는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 나라가 임재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쏟아져 부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조직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집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통치하시면서 당신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한복판에 교회가 있기에 나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렵니다. 이런 믿음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이런 믿음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신령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에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교회에 올라왔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교회에 들어왔어. 한 멤버가 되고, 아직은 미완 성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체험하며 산다면 그 영혼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밖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라라.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할례를 시행한 것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을 했습니다. 할례는 몸의 부정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혈통만 타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몸에 부정한 것을 도려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수많은 유대주의자들은 그토록 할례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방인들과 똑같이 태어날 때에 죄인의 모습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이며, 그런 규례를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에게 할례를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여러분,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었고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때문에 할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어요. 비록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죄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할례를 받으신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부정을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한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모든 부정을 씻어내시는 할례를 받았기에 공식적으로 깨끗해진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끗함을 받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전에 올라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올라옵니까?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씨에는 더더욱이나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내 죄가 보여, 내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알거든요. 뭔가 해보려면 죄의 짐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결심하면 뭐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죄가 생각이 나는데 죄의 그 짜릿짜릿한 전율이 오히려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편히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일요일은 쉬는 날 아닐까요? 일요일은 잠자는 날 아닐까요? 또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 7일날 예수님 하나님은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나도 쉬어야 되겠다. 지 마음대로 성경을 막 적용을 해. 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가 복음이야.
지가 복음인 거예요. 지가 복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지가 복음. 내가 복음도 아니에요. 내가 복음도. 나라는 존재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깨달아요. 그러면 그 존재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 힘드시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저 안 힘든데 이렇게 말하고 싶다가도 혹시 목사가 힘들다는 걸 몰라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목사가 힘들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나눠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도. 어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회식하는데 끝나는데 우리 청년부장 장로님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실 말씀 없는데 장로님? 목사님 하실 말씀 하세요. 없는데 어떻게 할 말 없는데. 꼭 말을 하래. 나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먹고 나도 놀고 싶은데 청년들하고 오랜만에 회식하면서 그냥 얼굴 본 그 즐거움으로 청년들하고 회식하고 싶은데 자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옮겼어요. 그 조용한 방을 어때? 조용한 방 필요 없는데. 이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 또 하실 말씀이 없는데. 억지로 막 쥐어 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뭐 말을 하라고 하니까 자꾸. 목사 노릇하기 진짜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근데 어떤 때는요 정말 막 힘이 막 솟는 것 같아요. 막 불끈불끈 막 솟아날 때가 있어요. 막 1시간 2시간 떠들어대도요 지치지 않을 정도로 막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 느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즐거운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 이게 재미난 일이에요. 저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밤을 새워도 즐겁습니다. 설교를 하루 종일 해도 즐거워요. 입은 깔끌깔끌하면서 지쳐갈지 몰라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꼭 그냥 모래가 굴러가는 것 같아요. 입속에서. 말이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오늘도 지금 3번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돼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점심 먹고 청년부 설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설교 들어가고. 계속 설교입니다. 설교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지치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느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즐거우니까, 이게 좋으니까, 이게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섬기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나요? 안 즐거우신가 보네. 안 즐거우신가 봐. 진짜. 또 그러죠. 목사님 왜 나를 설득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나에게 강요하십니까? 목사님. 요즘 우리 딸들이 크니까요. 가끔가다 그래요.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뭘 결정을 하는데 제가 그거보다 딴 게 낫지 않겠니?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 나는 그 물건이 좋다니까. 나는 그거 사고 싶어. 설득 안 했다. 나 설득 안 했어. 네가 사고 싶은 거 사.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저는 3D 업종 중에서 최고의 3D 업종이 목사 직업인 것 같아요. 목사. 이게 파김치가 될 때가 많아요. 막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좋으니까 그래요. 좋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번 결심해 보세요. 토요일 날 밤에 한번 결심해 보세요. 나 내일 주일날 교회 가지 말아야지. 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한번 결심해 보세요. 아침이 탁 됩니다.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샤워하고 싶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씻고 싶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진짜 구원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 사람. 놀라운 사실은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좋아요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목사님 피곤한데도 아닙니다. 피곤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지치고 힘든데요. 지치고 힘든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든지 적게 부어주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왕창 쏟아 부어주시든지, 아니면 눈꽃만큼도 하나님께서 안 부어주시니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아기를 낳은 지 40일이 되자 요셉과 마리아는 이번에는 모세의 법대로 결례, 정결 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의 모든 산모들은 아기를 낳은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규례대로 제물을 드리며 속죄를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해산한 부모는, 산모는요, 부정하게 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 부정하게 된 산모 아이들을 위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명시한 대로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찬 산모는 정결 의식으로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만 됐던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율법을 살펴보면요, 산에 아이를 낳으면 40일의 정결 기간을 지내야만 됐고, 여자 아이를 낳게 되면 2배로 늘어나서 80일의 정결 기간을 지나야만 됐습니다. 이때의 예물은 번제로는 어린 양을 드렸고 속죄제로는 비둘기를 드렸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둘 다 비둘기로 대체해서 드릴 수가 있었고, 그것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40일이 지나자, 아들을 낳았으니까 40일이 지나자 주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첫째 아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6월절 어린 양 제사를 드린 다음부터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500년의 역사를 자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잖아요.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만 부정했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부정했을까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 부정했어요. 그래서 40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2배로 늘어나서 80일이 지나서 부정기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자아이를 낳으면 마음의 낙심이 너무 크니까, 마음이 온전치 못하면 몸이 회복되는 것이 더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옛날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우는 시대는 오늘날의 시대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아이를 낳으면 통곡을 했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기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우는 엄마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 비행기를 타고, 산에 아이를 낳으면 비행기 아니라 자동차도 못 타니까. 근데 옛날에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어요. 남자아이들이 재산이었어요. 남자아이들이 능력이었고, 하나님께 숫자를 세도 남자가 최고의 숫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산의 아이를 여자 산모가 딱 낳게 되면 기분이 일단 좋아지는 거야.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기분이 나쁜 거야. 마음이 상한 거야. 울고 울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0일이 지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예식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면서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손에 바쳐드렸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성전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자실을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안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뭐 때문에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먹어야만 될 것입니다. 요즘 뱃살과의 전쟁을 벌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뱃살과 전쟁을 벌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면서 건강해졌잖아요. 강해지셨다고 했잖아요. 뱃살이 나오면 일단 발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요, 건강에 이상 징후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다이어트에 돌입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입해 가셔야 돼요. 목사님,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게. 그래서 진짜 죽어. 제발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전에 올라가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흥망성쇠를 이 아이가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샘을 이고 온갖 욕을 다 먹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결과적으로는 고난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몇 년을? 84년을.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례를 드릴 때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살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 안고 아기 예수를 축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축복을 해주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무엇을 했느냐? 이 아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뭐였냐?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무려 84년을 기다리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기를 이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것이니라. 그때 너희들 안고 축복을 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들려주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을 두 선지자가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지 이 두 선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명이 다하면 우리가 죽는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들면 죽는다 생각하죠. 뇌가 멈추면 죽는다 생각하죠.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끝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멈출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폭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사명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절대로 죽이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보존해 주실 거예요. 안나라고 하는 여인, 이때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남편과 재미있게 살던 시절이 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과부가 된 지 무려 84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미 91살이 된 거예요. 결혼 후에 91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16살? 17살? 그래서 벌써 105세를 넘어가잖아요. 105세의 할머니가 아기를 받아 안고 또릿또릿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음성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예배 중에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종의 축복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음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음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널리 용서해 주십니다. 저 사람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영화로운 존재로 바꿔놓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전에 올라오고 교회에 올라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샘솟듯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왜? 교회에 오면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이 가운데서 몇 사람이나, 몇 가정이나 매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몇 사람이나 일주일 동안에 적어도 성경 10장 이상씩 읽고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올라오면 앉아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안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의 영혼은 아마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었을 것입니다. 내 음성이 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저렇게 선포가 된다니. 예수는 처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기뻐하며 또한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와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곳에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구름같이 몰려들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46장입니다.